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선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이날은 미국 보스턴 대학이 그의 마지막 미식축구 경기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863년에 보스턴 대학이 설립된 이래로 79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리그에서 우승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경기도 비기거나 패하지 않고 전승으로 이겨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스턴 대학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비결은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선수들 모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성실하게 연습을 했고 또한 시합이 임하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 시합을 준비했습습니다. 그날 보스턴 대학과 마지막으로 경기를 하게 된 그 대학은 홀리 크로스 대학으로서 10전 4승 6패로 저조한 실력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하나마나 보스턴 대학의 승리로 확실한 경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대학의 모든 학생과 또한 보스턴시의 모든 시민들은 승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시합 후에 있을 전 도시에서 열릴 그런 전승 우승 축하 파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 선수들도 연습보다는 전승 우승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팀과 하는 경기이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스턴 대학 관계자들은 그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시합 후에 갖게 될 대대적인 파티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합의 결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보스턴 대학이 큰 점수를 내주게 되었고 시합 내내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큰 점수차로 상대팀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시합을 했던 선수들 모두는 큰 충격에 빠졌고 보스턴 대학팀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 선수들은 시합 이후 준비된 파티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는 자리를 피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스턴시의 시민들과 언론들은 보스턴 대학팀이 왜 약체팀에게 그렇게나 큰 점수 차이로 졌는지를 분석을 하다가 보스턴 대학팀의 선수들의 지나친 신앙심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연습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졌다고 비난하면서 기도할 시간에 훈련과 연습을 조금 더 했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전승 우승을 했을 거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 선수들도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막판에 자신들이 그런 약체팀에게 그렇게 큰 점수 차이로 져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내내 강팀들을 다 이기게 해놓고서는 왜 하필이면 제일 약한 팀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그들이 왜 경기에 졌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조간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사진과 기사는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내 나이트클럽 화재와 공포, 잿더미 속에서 시체 492구 발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1942년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코코넛 글로브 대화재 참사였습니다. 이 코코넛 글로브 나이트클럽은 그 전날 보스턴 대학의 풋볼팀이 우승을 하고 난 후에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코넛 글로브 대화재 참사로부터 보스턴 대학 풋볼팀을 구하시기 위해서 전날 시합에서 크게 패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었죠. 만약 그들이 우승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축을 하면서 그곳에 있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를 했고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아서 그런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당장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돌보지 않으시구나 하면서 오만 섞인 그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당장에 내 눈앞에 모든 그런 상황들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을 보시면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걸음을 정한다는 표현은 어떤 결심이나 어떤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또 자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한 인생의 어떤 큰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쓰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또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오니 걷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높은 뜻과 더 넓은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만약 보스턴 대학의 그런 선수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또 그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시합에 승리했다면, 그래서 코코넛 그로브의 그 축하 파티에 참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 모두는 큰 참사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스턴 대학 선수들이 가졌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과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장의 5분 뒤의 일을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와 달리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앞의 일들까지 다 내다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아니면 우리가 그 길들을 헤쳐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의 실패처럼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임영준 성도님의 장례 절차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는지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주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하나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잠시 시편 147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몸부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떠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호의를 입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대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만이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씻겨주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를 오늘 시편 37편 23절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시편 37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1절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한 9절에 나오는 행악자들, 또 10절, 12절, 14절, 17절에 그 뒤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사악한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9절에 주를 기다리는 자들, 또 11절에 온유한 자들, 또 17절에 의로운 자들, 또 18절에 곧바른 자들로 표현되는 선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종말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악한 자의 씨, 악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편 37편은 줄곧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처럼 곧 베이게 되고 시들어버리게 되고 또 멸망당하게 되고 소멸당하게 될 그런 악한 자들의 어떤 일시적이고 잠깐뿐인 그런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제 곧 끊어져 버리고 멸망당하게 될 그런 악한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우리를 위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없이 매일 같은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쓰러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완전히 쓰러진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단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집어 던지다, 내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한 영이 임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뭘 던졌죠?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요. 그러면서 선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도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단어는 물건이나 사람을 내던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에레미야서 16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쫓아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쓰러진다라는 말에는 내던져져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다로 내던져질 때 요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쓰러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질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는 한 번 파멸에 처하게 되면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 넘어짐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멸망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는 자신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도무지 일어날 염두를 두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생각에 빠져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완전한 쓰러짐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아느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후 40년 지나서 이제 막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첫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아느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은 모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걸음을 정하셨고 그들의 길을 기뻐하셨으며 그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를 앞서 가시며 너희의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서 앞서 가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했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늘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과거 SF 공상 만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AI가 등장을 해서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현재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해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내 상황과 내 문제만을 보고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자주 넘어지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낙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쓰러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주 넘어진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는 자신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의 상황에 짓눌려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며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고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걸음을 정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기뻐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신다. 이제 내 삶은 이런 하나님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환경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걷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전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